우리는 살면서 뭔가 이렇게 진짜 사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진짜 사랑들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면 막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그쵸?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손주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청년들 교제 딱 시작하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혹은 이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뭔가가 될 수도 있어요. 골프를 처음 만나신 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골프, 눈을 떠도 골프. 바둑에 눈 뜬 사람들은요, 잘 때 이렇게 눈만 감아도 바둑이 보인대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구만 떠오르고요. 카지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떠르륵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뺏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나의 진짜 사랑,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someone 혹은 something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다라는 말은 가짜 사랑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꾸 이 가짜 사랑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배신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랑하는 뭔가에 목숨 걸고 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가짜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나의 사랑이야 라고 쫓아가다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절망 가운데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진짜 사랑을 쫓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뭔가의 이 목마름을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랑을 쫓았던 여인이거든요. 목말라 했던 여인이거든요. 누구에게도 떳떳이 말할 수 없는 자기 사생활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 성의 우물가에 대낮에 사람들 없는 데를 피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회개를 요청하셨어요. 삶을 직면하게 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쫓았던 그 사랑 가짜야. 진짜 사랑을 만나야 돼. 그게 바로 나야. 나에게 오면 샘솟는 생명수가 너에게 있게 될 거야.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서 이제 진짜 사랑을 깨달은 한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잘못된 사랑을 쫓아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길은 성경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며 회개의 자리로 진리의 길로 초청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던지 그냥 말 섞기도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 피해서 대낮에 정오에 뜨거운 태양볕에 우물을 찾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여인의 삶을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딱 꿰뚫어 보셨잖아요.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했는데 말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남편 데려오라 그랬는데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네가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유대인 남자가, 랍비같이 생긴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꿰뚫어 봤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 여인은 아마 얼어버렸을 것 같아요. 뭐지? 이 사람 뭐지? 어떻게 내 사생활을 이렇게 다 알지? 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사주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의하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래요. 이거를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져 버려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다 위 물을 걸으세요. 여기 혹시 바다 위 걸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 도구 없이 맨발로. 인류 가운데 딱 한 명이 걸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이내 걷다가, 주님 보고 걷다가 두려움이 임하니 현실을 자각하고 물에 푹 빠지는 베드로.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그 창조주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요. 우리가 그 창조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이 말 있잖아요. He watches us. Watch you. 하나님은 우리를 watch하고 계세요. 우리의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모든 생각마저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 그러잖아요. 만드신 분만이 세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삶,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딱 맞추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해요? 오늘 19절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럽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알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이 예수님을 어쩌저쩌게 하다가 만났을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은 원수지간이라 그랬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원수지간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혼혈 잡종으로 봅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너희들은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잖아요.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거나 거기 미천한 사람들만 남기고, 자기 아수르 제국의 여기저기 사람들 여기다가 강제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혼혈족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죠. 특히 사마리아의 여자입니다. 여자가 랍비와 남자와 대화를 단둘이 하다가 누군가에게라도 걸리기라도 하면 입방아 엄청 오르내려요. 이 랍비의 명성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그곳에 가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는 문화, 정치적, 성별, 어떤 이 땅의 이슈 가운데도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그 여인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요청했어요? 우물가에서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또 남자이시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한테 물 달라 하는 이가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그러니까 뭔가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면서 물을 어떻게 구하실 건데요? 여기는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계속 써왔던 우물인데 깊거든요? 어떻게 물 건지실 거예요? 저한테 물을 어떻게 주실 건데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계속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한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이상해, 정치적으로도 이상해, 인종적으로도 이상해, 또 성별적으로도 이상하잖아요. 모든 대화가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요? 물 달라고 했을 때 물 드렸나요? 물 안 드려요. 주제를 다른 걸로 넘겨요. 이상한 점만 지적을 해요. 당신네들은 우리를 왜 이렇게 거들먹거려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이슈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용한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자신의 마음에 궁금했던 호기심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민족적인 문제, 이슈를 확
드러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세 번역으로 볼까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 이 여인은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하는 장소를 물어보고 있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좀 용한 선지자쯤으로 봤어요. 우리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점 보러 간 분 계세요? 점 보러 가셨던 분이라도 있으세요? 가면은 진짜 점 잘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 진짜 점 잘 보는 사람들은 귀신 내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들린 무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무당들은 과거의 일들을 악한 영이잖아요. 봅니다. 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고 말도 안 했는데 알아맞히면 뭐라 그래요? 놀란 사람이 진짜 용하시네요. 어떻게 이거 하셨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귀신은 미래를 보지 못해요. 어차저차 말하지만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능력 없는 말이에요. 맞히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어디 그 미천한 악한 이 미개한 종 하나가, 이 악한 영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겠어요? 그거 믿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특히 요새 교회 안에서도 예언하는 사람 쫓아다니는 거, 그 무당 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잖아요. 내 말씀의 실력을 키우세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자꾸 자기네들 민족인, 자기네들 그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진짜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산이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제가 볼 때 선지자쯤으로 보이시는데 어떤 게 진짜 성산이에요?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진짜 성산이 어디였는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디를 정하셨는지,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어디가 하나님이 택정한 장소가 됐는지 우린 알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는 걸까요? 이 여인은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사마리아 오경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5가지 경전 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그 타이밍에 이 사마리아가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그때 나름대로 자기들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오경에서의 내용을 조금 바꿔요. 추가해요. 뭐를 추가하나 보니까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택하신 곳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을 때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2세대들 아닙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며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모세가 그걸 하면서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동안은 출애굽하는 가운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텐트, 거기서 계속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 너희들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돼. 내가 택한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임재가 그 가운데 있겠다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하신 장소, 중앙성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에 이 내용이 조금 첨가가 되면서 택하실 장소가 아니라 택한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그 축복의 내용을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야. 이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택한 장소구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자꾸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에 우리는 전체를 알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어디가 됐다 그랬죠? 예루살렘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심산이 성산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추가시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회개를 계속 선포한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돌아와라.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계속적으로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성소는 그리심산인데 자꾸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선지자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 외의 구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죠. 말씀이랑 비슷하게 나머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모세 오경과 사마리아 오경이. 근데 이 부분이 달라진 그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마리아 공동체가 자기네들 신앙 지키겠다고 말씀을 바꿔버리잖아요.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현상은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종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공동체의 신앙의 색깔을 정의하겠다고 애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 먹잖아요. 더 이상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근거가 없이 자기네들끼리 변질시킨다면 말이죠. 내 생각, 뜻,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용할 때 그 신앙은 이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민감한 주제, 민족적, 성경적 이슈를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죠. 선지자님, 도대체 어떤 예배 장소가 진짜입니까? 사생활도 콕 맞춰주셨으니까 이것도 잘 맞추겠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가 중요해요.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일단 믿으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왜? 당신께서 진리시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는 분이시니까 내 말을 믿어라. 주님이 여인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리심산.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래요. 이제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22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일단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그리심산은 아닌 거예요. 일단 너희들은 모르는 거를 했구나. 예루살렘이다. 일단 판정승. 예루살렘. 그렇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우리는 아는 것,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십니다. 일단 예루살렘이 중앙성소인 것은 맞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죠.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있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거든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바로 신약이 온 게 아니고요. 이 400년을 성경학자들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암흑기라고 하냐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 뭐죠? 말라기. 말라기는 누가 썼죠? 말라가 쓴 게 아니고요. 말라카이가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예요.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암흑기 때 왜 암흑기냐? 더 이상 말라기와 같은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뭐 하고 계셨을까요? 안식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어떤 작업일까요? 메시아를 보내실 그 준비의 작업을 하고 계셨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 이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리스가 실제로 있었던 시대거든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그리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나라를 통합시켜 버립니다. 저 지금 실제로 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을 시켜요. 근데 알렉산더 대제가 했던 세 가지 큰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가 뭐예요? 헬라어를 통용시켜 버립니다. 헬라어.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정복하려고 길을 뚫어요. 도로를 확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때 어떤 것이 있었냐? 그리스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철학. 그리스 철학 사상. 그렇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런 철학 사상들 있잖아요. 이 철학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의 영적인 이데아 사상, 그런 뭔가 이상학적인 것을 컨셉을 관심 가져 할 때가 헬라 철학이 시작될 때예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시고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트여질 그때 주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딱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스케줄에 따라서 있다가 400년 암흑기가 딱 지나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때에. 그 때를 기다리시며 행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며 온 인류가 복음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때가 차면 성경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자기 자신을 통해 완전한 중앙성소가 완성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2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데 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대요.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가? 그런 것 같으네?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No way.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라고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아니, 믿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전혀 안 했어도 성령이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팍 넣어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잖아요.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까 성령이 주신다 그랬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부활하심을 믿는 순간 나 역시 나의 죽었던, 죄로 죽었던 영혼이 나도 살아납니다. 이거를 믿는 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믿는 믿음을 성령이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 모든 믿음과 예배를 운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어떻게 예배하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죠. 우리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세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 악함을 또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그거 할 수 있냐고요, 스스로? 안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의 예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 역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돼서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해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나는 이 살아있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돼서 성령의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한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배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들 많이 하죠. 그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돼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예요. 구원의 길은.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어본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그 기도마저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기도의 제목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여전히 이 땅에 남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이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만들어낸 그런 기도의 제목인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합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1차원적인 게 많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꾸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 로또가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카지노 가서 이거 제발 이것만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맞는 기도입니까? 다 자기 정욕으로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게 아유 저놈 새끼 또 저러네, 이게 아니에요. 이 탄식은요, 너무나 사랑스러우고 안타까워서 아유 내 새끼 아직도 이렇게 모르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신다. 보세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운행해 주신다.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이 땅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지침이 담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이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쿵딱쿵딱하고 뭐 한다고 그게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문화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시대가 달라지면 문화는 분명히 달라져요. 과거 예전에는 거룩이 뭔가 이렇게 조용하고 웅장하고 이런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이런 타악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면은 불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찬양하라. 왜 안 돼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손뼉 치며 찬양하는 거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왜 안 돼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다음 세대들을 보면은 막 요새는 랩으로 막 이렇게 힙합으로 찬양하는 걸 보면은 저는 좀 어색해요. 아직은 잘 이상해요. 막 랩으로 막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는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why not? Why not? 이 시대가 그 문화를 말씀 안에서 녹여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영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why not?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예수의 영이 없이, 성령 하나님이 없이, 진리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가 아니죠.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We worship God through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있대요. 예배가 있대요. 그 예배자가 어떤 상태로 나와야 되냐?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그 상한 상태로, 처절한 인생의 아픈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예배자의 기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받아주신대요. 정직해야 돼요.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나의 회복을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진리를 사마리아 여인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럼 이제 바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여전히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뭐 이상해. 그래도 25절 보실래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여인이 굳게 믿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 궁금한 거 헷갈리는 게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것을 확실히 우리한테 알려줄 거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선생님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깔려 있는 자기는 야곱의 후손이다. 당신은 야곱보다 클 수 없다.
설사 크다 해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야 진짜 알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뉴 킹 제임스 버전 보세요. Jesus said to her, I who speak to you am he.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지금 너한테 진리를 말했잖아. 넌 그거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마. 잘못된 전통 가운데 오해하지 마. 네가 지금 따르고 있는 잘못된 세속적인 그 남편 따라서 그게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와. 나를 통해서 너는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오경통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이게 맞다라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이단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잘못된 교리를 어려서부터 배워왔어.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 착하게만 살면 된다. 예수는 무슨 예수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것을 배워왔다면 이 자리에 있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려서부터 이단의 모든 사상을 배워온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 정말 축복하는 거죠. 너희들은 잘 태어난 줄 알아라. 그런 거지. 복된 집에서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목사의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 그 설교를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는 것도 시간 엄청 걸립니다. 다 써놓고 토요일날 올리긴 하지만 PPT 때문에 주일 아침에 저는 전쟁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할까?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까? 잠깐만 봐야지. 저는 한 20분이면 될 줄 알았어요. 이미 다 썼으니까. 1시간 반 동안 또 앉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원고를 만드는데. 우리 막내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빠 빨리 밥 먹어야지. 막 그래. 아빠는 이게 더 중요해 지금. 잠깐만 가서 먼저 먹어. 와가지고 이렇게 봐요. 원고를 이렇게 보더니 지가 따라 읽어봐. 예수님께서 막 이러면서 제 원고를 따라 읽어요. 그러더니 그래요. 이거 아빠가 다 생각해서 쓴 거야? 그래. 그럼 아빠가 생각해서 쓰지 뭐 그냥 쓰냐? 그랬어. 그랬더니 형이 옆에 딱 오니까 그래. 형 진짜 목사님 될 거야? 이런데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를 써야 되는데 목사 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글쎄? 갑자기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되겠다고 하더니 정말 감사한 거지. 정말 진리를 아는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믿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요,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모두가 봐도 그 사람의 변화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우리가 길이라고 할 때 way잖아요. 길, 그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은 원래부터 있던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없던 그곳에 길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산로 같은 경우가 딱 그래요. 산중에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잖아요. 등산로를. 누군가는 거기에 가시도 찔려보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안 찾기 시작하면 거기는 또 덮여버리게 돼 있어요. 길이라는 건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을 잘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길을 자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이 길로 걸어가면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이걸 따라가요? 저 자존심 상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데 왜 내가 그거 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 길을 다 걸어가셨잖아요. 이미 그 길 다 주님이 틀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터놓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귀가 열리기만 하면 우리가 그 길 보고서 터벅터벅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전 세계 성도들이 사랑하는 찬양곡 중에요, Waymaker라는 곡이 있어요. 한참 오래된 곡인데 지금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에서 부르는 곡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이 가사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이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미라클을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보여주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Promise Keeper예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또 우리 어두운 인생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 살아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만 계신다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빛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네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뭐였죠? 왜 왔어요? 물 들어요. 왜 사람들 눈 피해서 왔어요? 사생활 창피해서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 보세요. 두 가지 행동에 우리 주목해야 돼. 하나, 그동안 추구해왔던 삶으로부터 이 여인은 돌이킵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 유한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내 지금 당장의 목을 채우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수를 내가 가졌으니 나 이거 필요 없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요. 뭐 계속 물 안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찾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 보세요. 그렇게 피해왔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그곳으로 갑니다. 29절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그 메시아를 봤다. 당신들도 와서 봐야 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음이 절대 전해질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생명수를 얻어 마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거룩하고 막 교회에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생명수를 주신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그냥 자랑할 뿐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꿔주신 그분, 나의 영원한 구세주, 그냥 그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그 자랑하려다 보니까 내 삶을 자꾸 거룩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바꿔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반응이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생각과 내가 따라왔던 교회적 전통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과감하게. 우리 각자의 손에 여전히 들려있는 나의 자아, 그리고 이 세속적인 물동이를 버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자, 예배의 참된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 이 여인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기적의 변화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그 외로운 것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은요, 우리 혼자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세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